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완전히 그의 삶이 뒤바뀌어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애에 총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이 신약 성경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통 서신서라고 일컫는데 그 이유는 다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옥중서신, 개인서신, 그리고 목회서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디모데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 서신이며 또 하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 이유는 이 디모데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개인적 편지이면서도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의 삶의 신앙적 삶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진 6장 11절에서 16절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앞에 단어 하나가 붙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only, 유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었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편지글에 쓰고 있냐면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들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 앞에 나와 있는 9절과 10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앞에서 이야기한 해로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절과 10절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돈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정적인 것, 금전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여유로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부자였고요,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도 부자였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돈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여기 성경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마음만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뭐냐? 믿음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한번 길가에 가면서 한번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물어보십시오.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10중 8구는 다 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뭐가 되면 안 된다?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반하게 뿌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9절에서 부유한 자들이 해로운 욕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돈 때문에, 세상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구만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그럼 목사님, 돈은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십시오. 돈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는 거냐?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필요한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SNS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핸드폰 보시다 보면 유튜브나 또 이제 한참 유행하는 틱톡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와 틱톡을 즐겨보긴 하는데, 거기 보면 이 목사님들이 올리신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올리신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을 제가 하나 봤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꼭 교회 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교회 안 가면 어디 갑니까? 교회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내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어요. 초대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도 지상교회입니다.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디서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를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증명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에이, 내 믿음 하나님 믿어 아실 텐데. 아시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왜 있습니까? 주일이 1년 52일 주일이 왜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거룩히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쌓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곳이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보기 좋은 데 가서 제단 쌓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막에서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예배 드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내려와서 성전이 되었고 초대교회가 되었고, 그게 오늘날 지상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날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실래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찬양한다 그래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에서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을 뭉글뭉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요. 찬양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음악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에 뭐가 있는데요?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경배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만 잘 드려도 저는 신앙생활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배 생활만 잘해도 저는 신앙생활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과 사랑은 뭐냐면요, 신앙의 기초 원리예요. 신앙의 기초 원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 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래. 사랑장. 13장 1절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 사랑이 뭐예요?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기초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신앙의 기초 원리래요? 용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초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뭐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일단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야 한대. 그리고 또 의와 경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돼. 그 다음 또 뭐요? 신앙의 기초 원리인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와 온유를 따르래요. 인내와 온유는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신앙인이 지켜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필수 덕목. 여러분, 인내와 온유가 왜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필수 덕목입니까?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 못하는 거예요. 참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에겐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 거기서 기도를 한참 하시고 내려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과 가는 도중에 저기서 누가 오냐면 대제사장들의 하인과 로마 병정들이 쫓아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몽둥이를 들고 검을 들고 창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쓰냐면 대제사장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뭐냐면 말고라는 종이에요. 이 말고가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갑자기 칼을 빼더니 말고 귀를 싹둑 잘라버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탁 떨어져 있는 걸 잡고 말고에게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다 알아.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몰라요? 알면 얘기를 좀 해주셔. 뭐라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못 참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신앙인의 필수 덕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욕 잘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면서요. 왜 싸웁니까? 못 참아서 싸워. 왜 욕합니까? 못 참아서 욕해. 왜 불평불만합니까? 못 참아서 불평불만해. 성경에 보니까 불평불만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하나를 못 봤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요, 마지막에 불평해서 요단강 못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내봐야 나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 강팍해요. 그죠? 빡빡해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부들부들하고 따뜻하면 오히려 사기당하고 내가 당해.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딱딱하게 굴어야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덕소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큰 마음 먹고 중고등부 새벽 기도회를 한 달 동안 한다고 선포를 해놓고 제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갈 때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늦잠을 자버렸어. 눈을 깨니까 예배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 경기도 남해항주시 화도 부암리라는 곳에 살았고 세터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덕소까지 30분이 걸려요. 차로 가면. 근데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세수고 머리고 관계없이 이빨도 안 닦고 얼른 양복만 입고 갔네.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국도가 시속이 몇 킬로였냐면 80킬로였어. 제한 속도가. 근데 80킬로 가면 늦잖아. 그러니까 엄청 밟은 것 같아. 근데 뒤에서 왜 하고 따라와. 딱 섰어. 경찰 아저씨가 내렸는데 갑자기 내 옆으로 딱 섰는데 경찰 아저씨가 가시는데 옆으로 차가 한 대가 쌩 하고 가. 나 억울하잖아. 난 잡혔는데. 그래서 저거 왜 안 잡아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딱지 끊고 가서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분이 부르셔. 아니 새벽에 왜 뭐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가세요? 솔직히 얘기했어. 고백했어.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요. 새벽 예배 늦어가지고 빨리 가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운전 조심하라고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붙잡혔는데 한 대가 쌩 지나가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이씨 나만 잡아 저거 안 잡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심리냐면 나만 그러냐? 쟤도 그러는데 이 심리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하나 그런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니, 그래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요.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나뉘었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믿는 우상의 신들과는 완전 구별된 유일신 세상의 창조주인이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세상의 우상 섬기는 이방들과는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된, 구분된, 나뉜, 별다른 나만을 쫓는, 나만을 따르는 삶을 좀 살아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뒤에도 할 거 겁나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갖고 못해요. 왜냐면 오늘 투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혹시 목사님 나 뒤에 거 궁금한데 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내 당회장실로 와요. 내가 설교해 줄게. 나머지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할 것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